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지금 5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할 때 그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 회개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 죄를 용서함 받는, 믿지 않는 죄가 아니라 믿으면서 지는 죄, 믿지 않던 그런 죄들이 전부 나오는데 그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 그때의 진정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것은 물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기서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5장을 가지고 8가지 복이라 8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런 8가지 복이 아니라 하나의 복입니다. 복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복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전부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개함으로 행복이 임하고, 회개함으로 위로를 받고, 회개함으로 모든 것이 축복을 받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회개의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면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내어버릴 때 우리 마음이 비죠. 그 빈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죄를 다 내놓고 비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넣어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애통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울며,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은 통회하며 자백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애통하는 것도 전부 회개의 말씀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받을 것이며, 온유하게 되려면 회개치 않고는 온유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오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는 죄 없이 함 받는 것이 의입니다. 의가 죄 없는 것을 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 없이 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겠다. 즉 의에 줄이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심령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한 받은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것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죄 사함 받는 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남을 죄를 용서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불쌍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 청결한 것도 회개에서 오지 다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죄, 이것을 다 용서받으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씻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손을 씻으라, 그 두 마음 가진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에 깨끗한 것이 회개에서 옵니다. 그래서 또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려면 죄 사함 받아야 평강이 임하죠.
악인은 평강이 없다고 이사야 48장 20절 말씀한 것처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으면 평강이 임하죠. 의인 되면 평강이 임하죠.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 즉 회개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요. 여기 나오는 전부 그 복은 회개에서 오는 복입니다. 죄사함 받아서 오는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은 하나지 이 복이 있고 저 복이 있고 8가지 복이 있다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회개함으로 얻는 복으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32편을 보시면은 허물을 용서받고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 죄사함 받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떠난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도 죄사함 받아야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죄사함 받으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이제 자기가 죄를 지고 죽고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설교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기 죄, 우리 죄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 그대로 하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자기가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금 우리 죄로 죽고 사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회개의 축복을 주시는, 회개하면 복이 있다, 즉 제사함 받으면 복이 있다, 제사함 받으면 기쁨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의는 죄사함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전부 천국과 연결되는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천국과 연결된 복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이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천국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어려움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핍박받는 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문제가 오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핍박이 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하늘의 상은 분명히 너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까지 말씀이 전부 회개하면 행복하고 회개하면 천국을 가지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한 것뿐이죠. 그것을 한 가지 복, 또 두 가지 복, 세 가지 복, 이런 복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사함 받은 복이 있는데, 애통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그리고 화평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이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는, 천국을 소유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소금은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결케 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했어요. 또 레위기 2장 13절 보시면은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제물에 소금을 쳤습니다. 그래서 꼭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언약의 약속의 소금을 쳤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정결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의 죄를 용서한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 죄를 깨끗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소금이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런 것 없으면은 너는 아무 소용없다. 남의 죄를 용서도 못하고 자기 죄도 용서 못 받고 남의 그 어려운 그런 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주받는 것을 그냥 놔두면은 너는 아무 쓸데도 없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에 소금은 성결케 합니다. 소금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그리스도가 참빛, 그 참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비춰야죠. 그 빛을 그냥 숨겨두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나가서 비치라. 마치 등잔불을 켜는 사람이 그 불을 켜서 그 등잔불 밑에 마루 밑에 또는 어디 숨겨 놓으면은 빛이 비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꼭 그 빛이 붙여져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라.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집안 사람에게 비치고 집안 사람이 더 나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비치고 계속 비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주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 해결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또 나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비치는 빛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을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면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한 자의 소금의 역할, 회개의 빛의 역할을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보시면 악한 것에 떠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밖에 나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빛이 말씀대로 하는 소금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왔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의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온전케 하려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그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헛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이루어졌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율법은 사랑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예언을 다 온전케 하고 끝내고 완성케 하려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비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비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율법의 그러한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것을 가르치라.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율법 자체에만 그런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보시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로서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의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그 상황 속에서, 율법을 가진 그 테두리 안에서만 저들이 죽지 않고 살지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사는, 로마서 10장 5절 보시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그 동안에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 속에서 그냥 보호를 받고 사는 것뿐이지 영원한 삶은 아니죠. 영원한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삽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가 서기관도 의지만 그 이보다 나은 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천국을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살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회개로 죄사함 받은 말미암아 오는데, 여기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이죠. 또 사랑하지 않은 것도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기 라가라, 이런 미라라는 바보라, 천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전부 살인적인 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굉장한 죄지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욕을 하고 그대로 나쁜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전부 살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나는 너희 있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려게 되리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형제에게 잘못된 것이 생각납니다. 내 형제가 원망하는 것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예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사람과 화목한 후에 나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사람들 관계에서 잘못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과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또 시기하고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죄사함 받으면 됐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관계가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단에 왔다가도 예물을 두고 가서 빨리 회개하고 와서 서로 화목하고 와서 용서하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했습니다. 무슨 사람들과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빨리 사과하고 빨리 화목하라.
화목하지 않고 그냥 끌고 나가면은 결국 재판정에 가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20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다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싸우고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이겨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겨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전부 문제를 해결해야 부부간의 담을 해결하고 친척간의 담을 해결하고 사람들과의 담을 해결하고 직장에서 사람과의 담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 빼앗기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의 화목을 하라. 그래서 회개 없이는 이런 화목을 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이런 욕을 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기 때문에 하죠. 회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벌써 마음의 죄가 그것이 이제 육신의 죄로 행동의 죄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먼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없는 것이 나는 뭐 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했다 아니죠.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던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이 그것이 자기 문제가 어떻게 잘못되게 되면 나타나죠. 자기 환경이 잘못되면 나타나죠. 겉으로는 잘 보기 쉽지만 그러나 문제만 일단 생기면 금방 나타나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있던 것입니다. 살인자가 그는 살인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TV를 보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사람들 얘기를 듣거나 그런 것들이 꼭 마음에 쌓여 있던 것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멀쩡한 사람이 나타나죠. 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죄를 짓지 않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고 이미 죄를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걸 모르고 실제로 행동한 것만이 죄다, 실제로 육신에 나타나면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네 마음속에 벌써 죄를 지어서 네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 마음속에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모든 죄를 해결치 않으면은 29절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 눈이 눈을 통해서 죄를 많이 했죠. 눈으로 보고 죄를 맞았습니다. 그 죄를 짓는 그 눈을 그래 놔두지 말고 그걸 아주 도려서 빼버리라 했습니다. 수술해버리라. 그리고 애꾸로 청교한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죄의 눈은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애꾸로 눈 하나로 천국 가는 게 더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오른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잘 쓰지요. 그래서 손이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손이라면 잘라버리라 했습니다. 잘라버리라. 오늘날도 사우디나 이런 아랍 가면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죄 짓는 사람을 잘라버리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오라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호소입니다. 강한 말이죠. 강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귀한 오른손도 이렇게 귀한 오른눈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육체의 것도 죄가 지면은 잘라버리고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오라는 강렬한 하나님의 설계의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고 실제로 그냥 잘라버린다고 해서 그 갑니까? 총 갑니까? 못 가죠. 손 잘라버린다고 해서 눈을 빼버린다고 해서 총 가면 못 가죠. 근데 우리는 잘못 보고 말씀을 잘못 보고 그런 풍속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그런 것을 얼마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버리더라도 이 어려운 것을 버리고라도 천국에 꼭 오라.
30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오늘날 이 간음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의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간음의 죄를 짓고 있죠. 그래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내주고 그 여자를 버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대항합니다. 그런데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에게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즉 회개치 않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만 이런 간음도 안 하고 회개해야만 그런 이혼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치 않고 내 생각대로 또는 세상 풍습대로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해야만 이것이 다 천국의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다 돌아가면은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회개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33절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맹세하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독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죄를 짓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고 할 일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분별하는 그런 말씀 속에 살라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 향해서 맹세하고 또 예루살렘 향해서 맹세하고 또 땅을 향해서 맹세하고 맹세해서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 다 죄를 범하는 결과로 돌아온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보고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능력은 회개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분별하죠.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으면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그 연결이 회개에 있습니다. 죄 사함 받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죄 사함 받으면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38절에 보시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제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랐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은 전부 그런 원수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전부 눈은 눈으로 이로 갚는 그런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해방시킨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전은 그러한 보복이 아니라 보복 대신에 사랑입니다. 보복 대 사랑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국가가 한번 공격을 하면 또 보복을 해서 공격을 하죠. 그거 다 율법에서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런 보복에서부터 이제는 사랑으로 바뀐, 즉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악한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한 것은 너를 해치는 자가 있거든 그 해치는 것을 그대로 갚지 말라. 오른편 뺨 요새는 뭐 예수 믿으면은 더 야가 빠져가지고 그냥 한 편 뺨 때리면 두 편 세 편 때리죠. 얼마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야가 빠졌어요. 야가 빠지고
들은 거 많고 아는 거 많아가지고 얼마나 염소질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기에 얼마나 바쁜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전부 남을 위해 살라, 남의 이익을 구하라, 남의 평안을 구하라, 남의 축복을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왼편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내어주라. 달라는 자에게 막지 말라. 있으면 주라 그랬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주라. 또 여기 보면은 또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주며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를 가게 하거든. 이때는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짐을 좀 지워서 여기까지 좀 가자 하면은 가는데 오를 가자면 힘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군대 그 무장이 무겁죠. 그 무거운 것을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정복한 나라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에게 짐을 지고 오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했습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악한 놈들 나를 지배하고 또 짐을 지워줘, 또 나는 오를 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싸우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묵묵히 거기에 순종해서 오래 가면 심리 가져라. 적이지만은. 그래서 적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하는 예수님 말씀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국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또 나에게 달랠까 봐 겁이 나고 또 어떤 그 해를 끼치가 겁이 나고 전부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있는 것에는 난 열심을 내고 유익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고 그냥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그대로 놔두고 예수를 믿고자 하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 약삭빠르게 되고 염소가 되고 교회는 싸움이 끝이지 않고 다툼이 끝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싸워요. 전부 자기 이익을 갖다 싸우죠. 자기를 구치 않으면 왜 싸우겠어요? 모여서 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부 자기 이익을 구합니다. 구고자 하는 자에게 죽이는커녕 오히려 쫓아보내기도 하고 달라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뭐 말할 수 없죠. 피하고.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달라 그러면 주는 것입니다. 막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남의 이익을 구하는데 무슨 싸움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구할 때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14절에 보시면은 내 이익을 구치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내 이익을 구치 말고. 그런데 우리는 약삭 빨라지고 죄가 많게 되면은 빨리빨리 자기 이익을 구하고 딴 사람들은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법칙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 세상 법칙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죽기까지 목숨을 내거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보복하고 처물을 치고 죽이라. 시편에 보면 얼마나 원수를 때려보시고 죽이라고 했습니까? 뭐 무자비하게 죽였죠. 왜냐하면 율법이 있는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죠. 율법이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보복하고 죽이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야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의 시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복이 다 원수가 다 사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못되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같이 저주하고 핍박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라 그랬어. 내게 맡기지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몰라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너는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평안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크죠.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짊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다 짊어진 것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하리라. 내가 원수 갚아야지. 내가 보복해야지. 내가 해야지. 전부 내가 합니다. 아니죠. 하나님 맡기면 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있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이래야만 45절 이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민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천한 사람이나 또 아주 귀한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신이나 온전한 사람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자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선인과 악인에게도 같은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세금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관세받고 굉장히 손가락질 받고 악한 자로 여깁니다. 그런 악한 자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건 누가 못 사랑하겠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는 세금장이보다도 낫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너희들 손가락질하는 세금장이가 똑같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자기한테 잘하면 잘해줘요. 자기한테 못하면 못해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저분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으로 그대로 대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크리스찬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회개가 있어야 바뀌지, 회개 없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드려도 회개 없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점점 악해지죠. 47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가까운 사람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다른 사람 무난하지 않으면, 자기 형제 친척에만 무난하고 무난하지 않으면 무슨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뭐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이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천국에 간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무지하게 악합니다. 사정없이 악하죠. 우리가 악한 모습을 많은 교회 싸움터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 더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만 했으면 온전해져요. 사랑만 했으면.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전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3장 14절에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수록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드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그리고 서기관적인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나온 사람들은 점점 새로워져서 자기가 못 가는 할지라도 다른 사람 천국에 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기보다 더 악한 죄인을 만든다고 했어요. 15절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은 마태복음 5장이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설교로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워 내려라. 그런데 회개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살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간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욕심 문제가 전부 회개에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 나 살인하지 말아야지. 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뭘 도와줘야지. 뭘 줘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지. 이걸 생각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회개하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요. 회개하면. 즉 죄를 뽑아버리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뽑아버리면은 완전히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냥 푹 찔러도 그런 마음이 생기죠. 찔려서 이건 내가 이익이 될까? 내가 손해가 될까? 따질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게 되면.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따지게 되죠. 자기한테 이로우면 하고 이롭지 않으면 안 하고. 전부 자기 계산에 쌓여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48절에 말씀하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온전케 되라, 막연하게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만 받으면, 그리스도만 받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죠.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어떻게 살려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회개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뭐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어들이. 이 멍에는 바로 십자가의 멍에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되면은 마음의 힘을 얻고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다. 왜 그렇게 무겁게 사느냐? 우리는 뭐 고생을 해야만 무겁다. 아닙니다.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무거워져요. 마음에 심령에 상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18장 1절 말씀,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에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리요. 그래서 벌써 우리는 심령에 상하면 이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살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심령이 살아나요. 아주 피곤하다가도 말씀 보게 되면 생기가 돕니다. 아주 피곤하다가도 기도하면 새로운 생기가 생깁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가 밤낮 회개, 죄에 의해서 뭐 하느냐 하지만 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없는 죄를 자꾸 나열하면서, 여기 저도 성경책에 꽉 죄가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써붙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써붙이죠. 근데 좋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죄가 없어져야지 좋은 말씀 들어와죠. 그러니까 죄를 먼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죄를 자꾸 그리스도의 피를 씻어 버리니까 나에게 있던 그런 더러운 것도 자꾸 떠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워진 삶이 죄가 떠나는 삶입니다. 죄가 떠나면 기쁨이 와요. 죄가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죄가 떠나면 복이 옵니다. 복받으라 복받으라. 복은 죄 사함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죄라도 나에게 좀 탐욕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죄라도 하나를 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점점 어려워지죠. 탐욕에 탐욕을 낳고 계속해서 우리를 해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5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사함 받으면 천국의 사람이 될 것이다.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다. 죄사함 받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 세상의 복은 잘 살고 건강하고, 세상의 복은 자녀 잘 낳고, 세상의 복은 이게 복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복은 이것을 초월한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복이지만은 하늘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럼 영원한 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눈도 빼버려야죠. 그러면 손도 잘라버려야죠. 죄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께서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몸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죄사함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여기 말씀한 것대로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완전히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이 천국의 사람 되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 평강에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설교하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돼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여 아버지 천국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를 사랑하며 주 앞에 와 싸운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회개케 해 주셔서 온전히 주와 같이 깨끗한 몸, 주와 같이 온전한 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